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개신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까? 또 어떻게 활동을 처음부터 했을까? 참 궁금하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 개신교가 매우 많은 그런 교세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진 데는 어떤 시작이 있었을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처음에 이 땅에 한반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천주교보다 더 늦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이 개신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음,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한반도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다 이 개화기 때 주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 내에서의 이 개신교 세력이 굉장히 그 급성장을 했다고 하는 세계적인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특별히 우리 이 땅에 처음 한반도 땅에 처음 개신교 복음을 소개해 주었던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하시죠? 어, 우선 그 한반도에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는 그 배경은 아무래도 한 17세기 정도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그 서세동점의 시대라고 하는데 주로 오늘날의 그 서양 유럽 쪽에 그러한 국가들이 무역의 일환으로서 또 식민지화의 일환으로서 이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중남미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에 많이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그런 과정 속에서 선교사들도 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이 땅에 그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는 신부들이 아직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 선비들이 먼저 서학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천주교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매우 그 독특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것과는 좀 상대적으로 개신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이제 개화기의 그 개화의 물결과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개화는 뭐 19세기 때지만 그 전부터 또 간헐적인 접촉은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때 특별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한반도 땅에 표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제주도에 표류돼 가지고 한참 억류되어져서 결국에는 13년 동안이나 우리 한반도에 억류되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하멜을 포함한 또 일행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있다가 나중에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가지고 다시 본국 네덜란드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멜이 1668년, 그러니까 17세기 후반이 되겠죠. 이때 네덜란드 말로서 표류기라고 하는 것, 하멜 표류기죠. 이 표류기하고 조선 왕국기를 발표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저 밑에 서귀포 쪽, 저 남단에 가면 중문하고 아마 서귀포 중간인가요? 그쪽에 그 하멜에 대한 하멜이 표류되어지고 한 것에 대한 그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혹시 제주도 여행하시다가 그 바닷가에 있는 배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 박물관인데 그것이 이제 하멜 박물관이 돼요.
거기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코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이 나중에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런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멜 표류기의 그 서문에 보면은 하멜은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니까 16세기 때 개신교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예, 그런데 네덜란드도 역시 그 개신교가 아주 굉장히 발전을 초창기부터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그 신학도 많이 발전하고 교회들도 참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개신교 세력이 확장되어져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외국에까지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때 이 하멜의 발자취가 좀 있었다. 예. 그렇지만 뭐 하멜이 와서 그때 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 그 천주교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죠. 예, 그 아주 오래전부터 경교의 그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몽골의 영향도 있고 하지만 또 임진왜란 때 16세기 영향도 없지 않았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천주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은 이제 19세기까지 가는 거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17세기 때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 뭐 교회가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독일 사람으로서 칼 구츠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로서 왔어요. 아까 그 하멜은 뭐 사실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래도 이제 그의 업적이나 이런 공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라고 이제 우리가 호칭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구출라프 경우에는 정말 그 선교사로서 왔습니다. 19세기죠. 1832년 이 사람이 구출라프가 와서 충청도 땅에 섬에 충청도 땅에 있는 그 고대도라고 하는 그 섬 앞에다가 그 무역선을 정착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뭐 여러분들 이해하다시피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거쳐가던 그 선박들은 다들 무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관문을 한번 열어보자고 하는 그런 목표로 오는 무역선들이었습니다. 그 무역선들에 이런 그 선교사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칼 구칠라프는 그곳에 머물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관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준비해 왔던 전도 문서들도 그들에게 나눠주고 약도 나눠주고 해서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칠라프는 이제 이걸 기회로 해서 좀 육지, 좀 내륙까지 좀 복음을 전할 수 없을까라고 트라이를 했지만 관리들을 통해서 접촉을 하다 보니 그것이 불가하다라고 서로 통상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을 뿐입니다. 19세기 전반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칠라프는 좀 아쉬웠습니다만, 한 40여일 동안을 이곳에 머무르다가, 한간에는 그때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남겼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작업이 개신교에 있어서 성경 이게 하나의 그 부분적이긴 하지만 주기도문 첫 시도였다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굉장한 아쉬움을 가지고 구출라프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도 분명히 이 한반도 땅에 앞으로 좋은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좀 더 이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복음이 접촉되어지도록 했던 그 한 분의 그 목사님인데 이분은 또 이제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목사로서 로버트 제라민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 조선 땅에 이제 접촉을 할 때는 그 시기가 이제 그 대원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쇄국 정책이 아주 극도로 심하게 일어나던, 그러니까 한반도를 아주 빗장을 걸어 잠그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의 교회에서 지금도 영국의 그 토마스 목사의 그 교회가 심우하던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어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토마스 목사는 자기 부인하고 같이 선교길에 떠올랐다가 안타깝게도 부인은 먼저 그 풍토병으로 먼저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번 그 토마스 목사는 한번 돌아갔다가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가지고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그 두 번째 나오게 될 때에 처음에 이분이 나왔을 때 많은 그 성서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성서를 나눠주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서울을 향해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기상 이변과 그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거치고 만주를 거쳐 가지고 북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토마스가 이제 만주 땅에 있으면서 또다시 조선을 방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토마스는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조선 땅에 오게 됨에 있어서 그 미국 상선인 그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서 이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제너럴 셔먼 호도 역시 무역선이죠. 근데 그 당시 무역선에는 기본적인 중무장된 그런 그 무기들은 갖추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동강을 통해서 이제 토마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동강 입구까지 갔어요. 그래서 강상류인 그 평양이 그쪽에 있죠. 그래서 평양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갖고 온 것들을 또 나눠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호의를 받으면서 가다가, 그렇지만 그 당시가 워낙 그 쇄국의 그 빗장을 많이 걸어 잠그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의 입국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었던 때죠. 더군다나 이제 그 무역선 내에는 이런 그 중무장된 조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 조정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접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대동강 물을 줄어들게 이제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배가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게 되죠. 그러면서 그 배에다가 불을 질러서 결국엔 그 배가 불에 태워지는 그런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이 있기 전, 이 토마스 목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문 성서도 나눠주고, 이렇게 문서들을 많이 나눠줬으면서, 특별히 이제 성서들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때 이 성서들이 민간인들 속에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 나중에 토마스 목사의 목을 쳤던 그런 포졸도 역시 그 토마스 목사로부터 성경
을 전달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는 종이가 굉장히 귀하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받아온 이런 그 조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읽지는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방문에 도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벽지도 바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성경책을 하나씩 찍어져서 그걸 가지고 벽지를 만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워서 자다 보면 이리 누워도 성경, 저리 누워도 성경 하다 보니까 그 성경을 많이 읽게 돼서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토마스 목사도 그때 운명을 달리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가 남겨놓은 큰 공헌은 많은 성서들을 전달해 주었다. 그래서 이런 그 성서들이 민간인들 사이에서 많이 익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서는 아무래도 이 그 한문 성경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이제 19세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여러분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곧 개화가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개화가 이제 1880년대가 되면은 이제 개화가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 그 개화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대원군의 그 쇄국 정책이 아주 극도로 강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만주 지역에서는 말이죠. 만주 지역에서는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의 기독교와의 그 접촉이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주 지역으로 뭐 조선 상인들이나 선비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리스찬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특별히 선교사들이 이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만주에서. 네, 그러니까 만주에서 번역한 이런 그 성경 중에 로스 번역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특이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도 보면은 어떤 우리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서학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천주교가 교인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도 커다란 이런 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만, 이제 그 개신교에 있어서도 보면 만주 지역에서 먼저 성서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도 참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 그 땅이 아니라 그 만주 지역까지. 그래서 그 만주 지역에서 성서들이 번역이 되죠. 그때 번역할 때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선교사들이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로스라든지 맥킨타이어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참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신앙을 갖게 돼서 개신교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만주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백홍준이라는 사람의 부친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만주에 있던 선교사들은, 서양 선교사들은 이 조선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할 날이 곧 다가오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한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한국어 첫걸음, Korean Primer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어서, 이거는 바로 선교사들을 위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책을 가지고 조선말을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런 그 존 로스 같은 사람은 열심히 한글도 공부하고 또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877년 그리고 78년 정도에 이제 쪽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 중에서 어느 한 부분.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네. 야, 그래서 로스의 그 번역이죠. 이게 로스 번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로스 번역과 함께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이제 조선 사람들의 교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네. 세례받은 사람들이 또 늘어나게 되고,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대동강을 건너서 이제 한반도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첫 번째 그 한반도 내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의 교회가 황해도의 솔레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주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영향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만주 지역에서 먼저 영향을 받고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레교회라고 하는 이 솔레교회도 역시 우리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먼저 세운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적인 입장, 민족사관적인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교회사관으로 본다면 이 황해도 솔레교회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영향 속에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그리고 이 땅에도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 갈 그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음,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쪽복음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와 동시대 때 일본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에 갔던 조선의 관리였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세례를 받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마가복음을 또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서 또 일본에서 이렇게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는데, 이때는 아직 선교사가 공식적인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활동하기 전이었다. 예?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서 이제 이수정이 번역한 이 번역본, 이 마가복음이 5,000부 정도가 발행되어 가지고 인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제 1885년이 되었을 때, 1885년에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제 인천 제물포 쪽에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첫 공식적인 발을 디딜 때, 그때 놀랍게도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 땅에서 이 이수정이 번역한 그 마가복음을 들고서 그리고선 이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아직 들어오기도 전에 그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언어로 된 성경을 선교사들이 소지하고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이거 평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지역 말로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그 시간이 걸리죠.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선 그 선교사들이 그 나라 언어를 익혀야 되죠. 익히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참 이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 한반도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수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이 기독교도 그렇고 말이죠.
예.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직 성경이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지역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몇 년 동안을 그 언어를 공부를 합니다. 참 고된 작업이죠. 근데 어떤 언어는 뭐 영어나 뭐 독일어나 뭐 일본어나 또 중국어처럼 지금 활발하게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되는 언어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언어들은 이제 사장되어져 가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언어인데 그 언어가 이제 점점 사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종족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 언어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언어들. 그런데 그런 곳에도 선교사님들이 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점점 없어지는 그런 언어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언어들을 배우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분들이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영어 배우기도 힘든데, 이거 없어지는 언어를 이렇게 배워야 되네 하면서, 그런 어떤,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이처럼, 우리가 아까 하멜서부터 또 구슬라프, 또 존 맥킨타이어, 그리고 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활동, 그리고 존 토마스의 활동, 네,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개신교가 들어오기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어, 땀방울을 흘리시고 또 순교를 당하고 하는 이런 피와 땀의 결실로 인해서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한반도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개신교는 우리가 받은 그 빚을 우리가 또 갚기 위해서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작은 땅 한반도에서 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지역에서 또는 영국이나 독일 이런 지역에서 파송하는 그 선교사에 못지않게 많은 선교사들을 통계에 의하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선교사를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파송을 했다고 하니 참 대단한 일이죠. 네. 우리 이 같은 우리 개신교가 이 한반도 땅에서 보다 더 멋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신 그 선교사님들의 그 노고와 그 희생을 기리면서 우리도 역시 이 위대한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